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 듣고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늘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 주치의가 치료하실지라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란 주제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란 주제로 말씀 살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는 대중가요 중에요, 가족 사진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가사에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또 어른이 된 뒤에 어느 날 어릴 적 그 가족 사진을 보니까 아빠를 닮아 있네, 이렇게 뭉클한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닮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DNA 유전자가 같으면 닮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라보기 때문에 닮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 아빠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전자가 아니라 꼭 아빠가 걷는 발걸음이나 그런 모습들을 닮는다든지 혹 말투를 닮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유전자하고 관계가 없죠. 오래도록 부모님과 아빠와 함께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미운 시어머니를 싫어하면서 욕하면서 닮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20, 30년 시어머니 하는 걸 보니까 어느 순간 시어머니가 이제 된다는 이런 말이죠. 이처럼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자막에 나오듯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삶에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는데요, 일종의 유전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어느덧 보니까 그 우상을 닮아서 나도 모르게 파괴적이고 야만적이고 음란하고 탐욕적인 이런 모습들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것은 우상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욕망을 투여해서 스스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욕망을 숭배한다는 것이고 어떤 그 죄로 부패한 자기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앞에 나왔죠.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하든 간에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숭배했던 여신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비너스로 알려진 신인데요.
이 아프로디테는 소위 사랑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이름을 붙여서 사랑의 여신인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 아프로디테는 음란한 정욕의 화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바쳐진 예배 의식 제사는 아주 지극히 음란했다고 합니다. 앞에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그 지역과 그런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항구 도시로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었는데요. 이곳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웅장한 신전을 유지해 가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신전에 속한 여사제들, 창기들이었다고 합니다. 신전의 조각들을 보면, 그림들을 보면 아주 사람들의 음란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볼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이 신전 벽화에 고스란히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고린도는 방탕한 도시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이죠. 반대로 스크린에 나왔듯이 예배의 가장 큰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거룩한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 속에 파괴된 하나님의 유전자 DNA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욕망을 숭배하는 결과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사람답고 인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자의 삶에 예배자들의 그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열매는요, 어떤 것이냐면 물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자에게 맺혀지는 그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스크린에 나왔듯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로 변해요. 세월을 따라 변하고 또 환경에 따라 변하고 누군가의 영향을 통해서 어떤 뭔가 좀 훌륭한 인물의 영향을 변화되기도 하지만 또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진실한 변화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잘못된 외양이 아니라 본성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에 그 대표적인 회심의 변화에 실제적인 인물을 뽑는다면 제가 고린도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이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죠. 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를 우리가 꼽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그 회심의 극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21세기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20세기에 현대 기독교에 와서 극적인 변화의 인물로 대표적인 꼽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찰스 콥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그 분이셨는데 미국의 37대 리차드 닉슨의 그 오른팔 역할을 했던 참모이기도 하고 법률 참모이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닉슨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또 연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이 권력의 정상을 맛보다가 그가 1974년 콜슨이 소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주모자로 연루가 되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7개월간의 봉역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으로 해가지고 이 찰스 콜슨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쓴 유명한 고전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이 콜슨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회심을 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콜슨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어떤 타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복역한 것입니다. 놀랍죠. 요즘 우리가 보면은 뉴스 같은 거 보면 권력자들을 유죄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난한 서민들은 그냥 딱 하나 잡히면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게 너무 쉽고 그러는데 이런 권력자들은 감옥에 보내는 게 참 힘든 그렇다고 하는 뉴스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미국은 역시 선진국이라서 그런지 콜슨이 스스로 또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그의 신앙적인 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정말 변했을까? 사울이었던, 원래 바울도 사울이었죠. 사울도 처음에 그 바나바가 변증을 하긴 했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의심을 했듯이 콜슨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가 신앙적으로 변화가 되는 게 맞을까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가 쓴 책에 여기 순전한 기독교 옆에 써있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 우리나라 홍성사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나왔는데요. 원래 원뜻은 본 어게인, 중생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이 당시 이 책이 300만 부 이상 팔리고 엄청나게 이 책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콜슨의 회심 이야기가 널리 퍼져갔습니다. 콜슨은 계속해서 남은 평생을 그가 또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을 해서 재소자들을 위해서 전도를 했고 또 재소자들의 인권을 위해 남은 평생을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한 10년여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재소자 선교회가 이 모델로 해서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블던 상도 받았었죠. 이 템블던 상에서 받은 수상을 하면서 그가 받은 금액이 오늘날로 가치를 하면 1993년도에 받았는데요. 한 20억 원어치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을 그 다 재소자 선교하는 데 썼고요. 93년도에 찰스 콜슨이 받았는데 1년 전인 92년도에는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이 템블던상을 수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은 그의 변화에 대해서 20세기 현대 기독교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그가 예배자로 삶을 살면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왔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콜슨은 많은 변화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본 어게인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하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령님 역사하심 가운데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변화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과 관련돼서 그가 정말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요. 여기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하는 방향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한번 손해보면 또 한 번 손해보게 상대에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변화했다면 한번 나에게 손해를 본 사람이 있을지라도 쉽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막 요동을 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한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변화는 성령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루어지는 것이 외형에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변화와 관련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는 그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어떤 점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출발점은 태어난다는 것이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움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실을 놓고 어떤 언어라든지 삶의 모습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행실이 바뀌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려야겠고요. 나는 우리 아이가 영적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심령으로 새로워질 때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고 아이들의 심령이 바뀌는지 잠시 그들의 모습이 바뀌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죠. 어쩔 때는 부모를 속이려고 잠깐 변하는 것 같이 하기도 합니다. 오래 가지 않죠. 반드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그의 그리스도의 변화된 특징이 뭐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합니다의 저자인 저스트 콘 윌이라는 분이 이런 예배합니다라는 책에서 신자는 예배할 동안 변합니다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면 주의 얼굴을 주의 형상을 볼 때 우리가 변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신자는 예배할 동안 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가 또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 성숙함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꾸준함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할 때 우리는 변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다만 1시간 만에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우리는 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여기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하였는데요. 이 영적이라는 의미가 또 합당한 예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또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주일의 이 예배는 가장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요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함께 공동체가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임재하시는 어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너무나 훌륭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요. 비록 코로나로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각자의 자리에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배를 잘 드리시고 6일간의 삶 속에 이런 예배 요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정말 힘들 때는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높일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콜순의 변화, 그것이 순식간에 되어졌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웠을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들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뭘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송 가사처럼 굽어 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배로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막힌 담도 뚫리고 우리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막힌 그 앞길도 활짝 여는 예배하는 일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또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 간증인데 너무 신앙이 좋으신 분인 줄 알고 모태교인이라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맨날 술이나 먹고 그리고 술상 차려오라고 그러고 그랬대요. 그리고 밤늦게 들어가서 꼭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또 자고 있는 사모님을 깨워가지고 이제 그 밥을 얻어 드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술을 잔뜩 드시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보니까 주머니에 집 열쇠가 순간에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내에게 밥상을 차리려고 하라고 했었는데 그날따라 주머니에 집 열쇠가 잡혀서 그냥 집 열쇠를 열고 키를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의 아내분 사모님이 이쪽에서 자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고이 잠들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 옆에 노트에 어떤 글귀 같은 게 쓰여져 있었는데 그 글귀에 정말 오늘 나는 어느 곳으로 갈까, 정말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뭐 그런 글귀들이 쓰여져 있었대요. 그런데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남편이 아무리 술을 먹고 와도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글을, 사모님이 쓴 글을 이 남편분이 집사님이 본 겁니다. 그 순간에 그분이 오늘 말씀드린 콜슨처럼 갑자기 펑펑 이렇게 울기 시작했고 한 곳에 들어가서 그동안 모태교인이었지만 기도도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술 취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분이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100주년 기념교회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 예배자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아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또 예배의 가장 큰 열매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